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과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칙이 세상으로 뻗어나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겨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떤 모임이건 당연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임과 차이점이 있다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길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어떤 다툼인지 알 수 없지만 세상 법정에 고발할 정도로 서로의 이익과 그 관계, 갈등이 심각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와 비성도 간에 벌어진 갈등이라면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 신앙인과 신앙인 사이에 일어난 그런 형제 간의 일, 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다툼을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성도 앞에서 묻는다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구태여 세상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살펴봤을 때도 피차 고발함으로 두 사람 이미 뚜렷한 그런 허물이 있다고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닌 두 사람 모두에게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피차간에 고발하여 교회를 욕되게 하는 대신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과 송사를 부탁드리며 또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본능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늘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혹시 성도 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깨닫는 즉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드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예수님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른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어른이 있었다면 성도 간에 생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신영교회의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해결하며 토닥여 줄 수 있는 은혜롭고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또한 음란을 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와 같은 자였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받아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절 말씀을 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이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호를 갖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이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이 자유를 절대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자유로우며 심지어 죄에 대해서까지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도 제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제한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유익하지 않는다면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노예화시킨다면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제시하는 음식에서의 자유가 음행에서의 자유로 연결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몸과 음식의 관계를 또 몸과 음행의 관계도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몸의 존재 목적은 음행을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켜서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지체란 몸의
일부를 말합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또 연합된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이 누구와 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남녀 간에 한 몸이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한 이런 정조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순교를 지키는 것은 더군다나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몸입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가는 출발이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순결, 성결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게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리 달아남으로 우리 몸이 이러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기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찬양하며 묵상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년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았고 희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바라시는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발견하여 부르신 그분의 뜻을 쫓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